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건요,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일 뿐이지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한다. 어떻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십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이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큰 소리로 소리 질렀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요,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모든 것이 믿어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거든요.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믿어지는 말씀만 내 말씀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다. 한 번 더 해봐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성령이 와서 다 믿어지게 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다고 하면 내 공로지만 그러나 성령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이 절로 열리다. 쇠문이 절로 열린 거예요.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켜요. 또 감옥 안에도 군인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밖에서 열어주어야 열리는 문인데 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베드로가 문고리를 잡아 연 것도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열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저절로 열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절로 열렸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한 일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신 거예요. 홍해를.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루셨다, 그런 일로 성경 전체가 꽉 차게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을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일어난 거지, 우리가 개인의 노력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 그런 말씀이 해당돼요? 그런 말씀은 해당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천사의 뒤를 따라오는데
쇠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리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성경에서 눈이 열려서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리라가 아니라고 되리라라니까요.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되리라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리라의 나의 노력 가운데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리라가 아니고 되리라거든요. 믿어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되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서 지지도라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도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아,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정당의 지지도가 떠요. 그걸 보면서 이 정당은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이 정당은 별로인데, 그런 거 아시잖아요. 지지도. 정치인들은 지지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끌어다가 칼로 죽였어요. 순교당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 헤롯 왕이, 아, 이것 봐라, 사도를 한 사람 죽이니까 지지도가 올라가네. 그럼 베드로를 데려다가 죽이면 얼마나 지지도가 올라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자.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이 헤롯 왕이 평소에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중풍한 자가 일어난다, 귀신이 추방된다, 이런 기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에 헤롯은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군사 4씩인 4패에 붙여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탈옥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염려한 거예요. 군사 4씩인 4패면 군사가 14명이에요. 자, 베드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14명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 당시 로마의 시간적 그 의미는 사경이에요. 사경. 1경은 뭐냐? 밤 6시부터 9시가 1경이에요. 2경은 9시부터 12시고, 3경은 12시부터 3시고, 4경은 3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4경으로 나누어져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16명이 4경으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4명씩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2명은 밖에서 옥을 지키고 2명은 옥 안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킴에 있어 행여나 베드로가 탈출할까 염려한 나머지 쇠사슬을 준비해서 베드로의 양팔을 군사들과 함께 묶었어요. 베드로의 양발을 군사들과 함께 묶었어요. 꼼짝 못하지요. 그런 상황의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옥중에 호련히 빛난 광채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쳤다, 이것을 연구해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만 자, 일어나 이렇게 치는 정도가 아니고 세게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어.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내일 죽을 건데 잠이 올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잠을 잔다니까요.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대에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헤롯이 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때가 되면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잔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을 잤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말씀하시더니 나중엔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나이 많아 늙어서 순교당해 죽게 될 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는 아직 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젊어서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헤롯은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나는 내일 죽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일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첫째는 베드로가 내일 죽을 것을 앞에 두고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한테 늙어서 죽을 거야, 늙어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말씀했는데 난 아직 늙지 않았잖아, 젊잖아, 그러니까 내 때까지 그러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단잠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염려에 갇힐 수가 있다니까. 어떤 삶의 큰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염려를 묵상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은 염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좋은 얘기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들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사망의 두려움 속에 갇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갇힌 예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니까요. 베드로가 가신 거예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베드로 요나를 나오게 했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깜깜해요. 욥이 말하기를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른편에서 일하고 왼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그게 뭐예요? 욥이 당했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석방시키는데 그 과정이 참 은혜로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급해. 일어나라고.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순간,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의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사슬에 묶였는데 아주 견고하게 묶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풀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따라가요. 두 문을 지나서 바깥까지 왔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런데 천사는 이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겠지요. 천사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여러분에게도요, 설교 제목 그대로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열려야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결국 다니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바울과 함께하는 276명 그들이 유라굴로 공풍에 갇혔잖아요. 근데 결국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갇힌 가운데서 끌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요나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지. 요나를 통해 할 일이 있으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바로 왕 앞에 세웠잖아요. 요셉이 가치가 있습니까? 요셉이 가치가 있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가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치가 있지.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가 증거되고 부활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적 보기를 원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가치를 만드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의 그릇도 있고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 쓰는 그릇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 있다니까요. 정수기 옆에 놓여있는 일회용 종이컵은 그건 사용하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천이 쓰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귀한 손님이 올 때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씀하시기를 그만 살고 천국에 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일은 그 사람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귀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병에서 건지시겠지. 염려에서 꺼내시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가두었던 문이 절로 열리게 하시겠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겪었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귀히 여기신다니까.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니까. 여기에 경제의 복도 있는 거고, 여기에 건강의 복도 있는 거고, 여기에 자녀의 복도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다양한 축복들이 다 담겨 있다니까. 저절로 열리느니라, 이 말씀을 좁게 보면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렸대,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한다, 이런 면으로도 확대시켜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오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풀어졌어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감옥에서 죽어서는 안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죽을 수 없다니까,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적은 성공을 붙들고 야망을 붙들고 내 소원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붙들리고 내가 사명 가운데 붙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로 열리는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강하게 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들의 아들 같은 그분을 거기에 보내셔서 그들이 불꽃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내리는 진미에 대해서 그것이 왕의 신 앞에 바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귀신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그들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그들이에요.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금그릇 돼야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금그릇이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 그리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 금그릇이에요. 설교가 너무 직설적이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 나무 그릇 되면 안 돼요. 질 그릇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낸다니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제목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감옥도 가둘 수 없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욥이 말이에요. 그 환난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됐더라면 욥이 어떻게 됐겠어요? 욥은 변질되는 신앙이요. 그러나 욥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욥의 노년에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은 내 야망의 세계도 아니고 내 욕심의 세계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될 때 죽을 사람도 살리신다니까.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니까. 그 예는 여러 가지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죗가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늘사랑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뭔데?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왜? 성경의 모든 형통은 믿음 안에서 형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십자가 믿는 거예요. 부활 믿는 거예요. 천국 믿는 거예요. 자주 들으시지만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천국 믿으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는 쇠문을 열 수 없다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문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리게 하시잖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십자가 부활 천국 모든 것이 믿어져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하리라가 아니에요. 너는 하리라가 아니고 너에게는 되리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리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부활 믿어지길 바라요. 십자가 믿어지길 바라요. 천국 믿어지길 바라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분명하기를 바라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끌어낸다니.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 끌어내신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과연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로 열리는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없으면 그 일은 안 돼! 이런 자리까지 갈 때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하신다니까. 천사를 준비하시고.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의 것이라니까. 성경이 베드로의 것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그들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열리는지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짐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저절로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랑하며 살 겁니다. 간증하며 살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